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밝히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연준이 상 받는 거 좋아하니? 네, 상 받는 거 좋아요. 연준이 항상 대회를 나가면 항상 은메달만 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가 실버 컬렉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래서 실버 컬렉터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쩌면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더 우수한 상대를 만났는데 그걸 이기고 땄다는 거 보면서 연준이가 금상도 좋아하구나라고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상을 참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왕의 상이라면 더 좋은 상, 더 큰 상, 그게 더 좋죠? 저만 그렇습니까? 누구도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좋은 상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옳다, 한자로 뭐라 부릅니까? 의죠, 그렇죠? 옳을 의, 당연한 일, 옳은 일, 의로운 일,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은밀하게 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하는 그 의로운 일, 이 의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의로운 일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본문 2절에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로운 일 가운데 하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제를 바르고 제대로 하려면 그 구제의 의미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제는요, 좋은 뜻을 가지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그럼 구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게만 말하면 좀 너무 삭막하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는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감사가 이게 됩니까? 아닙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말로 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행함이 있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맞죠? 특히 우리 친구들, 스승의 날이 되면 그냥 어떻게 감사하세요? 저희 때는 예전에는 스승의 날 되면 어떻게 감사했어요? 정말 선생님께 뭔가 꽃이시든 아니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막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어쩌면 성경은 분명히 감사를 표현하라, 행위로 나타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그래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행위로 표현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을 보아 알죠.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행으로 보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갚아 주신대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그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를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대요. 우리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제하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제요, 우리에게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제를 하나님도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구제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여 그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도 구제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백성이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사람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거를 구제라 말합니까? 그걸 구제라 하지 않죠. 그걸 뭐라 말합니까? 아부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제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제 대상은 주로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약자들입니다. 구제를 받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약자가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약을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지 그 구제의 대표적인 실례만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혹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때, 아니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를 거둘 때 일부러 남겨두라 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라 합니다. 혹시라도 따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맞아, 그 나무에 안 땄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도 다시 가서 따지 말고 남겨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의 일부를 약자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구제의 방법들을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있었고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구제를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죠. 신문에 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그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한 나머지 세상 말로 어깨뽕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작 받을 상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진짜 받아야 할 칭찬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제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구제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제할 때 왜 사람의 주목,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한 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구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상이 되어버립니다. 충분한 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지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자 하면 공개적으로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면 은밀하게 하면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주는 상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클까요? 네,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상이 더 큽니다. 사람이 주는 상, 사람들이 주는 상, 기껏해야 칭찬, 표창, 약간의 상금, 이게 아마 전부일 겁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상. 이 정도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구제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이상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게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맞죠?
한 손이 없으면 몰라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를 과장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은밀하게 하란 이야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실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원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 어제 시원이가 오른손으로 했던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구제했던 일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절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 상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구제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구제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듯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했던 구제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우리가 구제한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구제하거나 선행을 하면은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줬던 그 상대방이 배응망덕한 그런 행동을 하면요,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하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했던 그 구제와 선행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선행, 구제 잊어버립시다. 우리가 했던 선행과 그 구제를 잊어버립시다. 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구제가 반드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제 받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에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구제하면 구제받는 사람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위선과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구제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그 구제는 항상 은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5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일 가운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픔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든 지혜든 질병의 치료든 문제 해결이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그 기도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묻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묻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아닙니다. 그 뜻을 물었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 원리,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요, 세상의 기도하고 똑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불자들하고 똑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딱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본문 2절에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말합니까? 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제를 하려 해도 구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가진 게 있어야 구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거 없이 말로만 하는 게 구제가 됩니까? 니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 없이 입으로만 구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뭔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으로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웃의 그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거나 반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좋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10중 8구 죄 문제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죄는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누로 씻어서? 그러면 깨끗한 옷 입으면? 대체 이 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전 기도 많이 해도 해결 안 되던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지. 용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고마워. 용서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와 용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용서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를 엄밀히 보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 그냥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도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 이거 좀 아시죠? 가해자는 죄를 저지른 놈, 피해자는 죄를 받았다. 그 말이 좀 그렇고, 피해를 받은 사람, 당한 사람, 그쵸?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냥 너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먼저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피해자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건 피해자 마음이지 가해자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렇듯이 이렇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해 주었을 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뭐가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분명히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하고 용서해준다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해자에게는 회개를,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용서하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는 회개와 용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뭐로 해결할 수 있다? 회개와 용서. 가해자는 회개를, 그리고 피해자는 용서를. 그렇게 죄의 문제를 회개와 용서로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요,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회개가,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용서입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회개했는데 우리를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한다 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는 사람의 저지른 죄하고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 받은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이웃,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실제적인 그 선행을 실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웃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전적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죠? 맞습니다. 이웃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웃이 우리의 그 마음을 몰라준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힘들 겁니다. 맞죠? 선행도 기도도 그냥 그만 때려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기분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람들이 모른다 하여도 아무도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본문 16절에 18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일 가운데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의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배고프죠? 배만 고픕니까? 그렇죠? 힘도 빠집니다. 배고프고 힘 빠집니다. 배고프고 배고플수록 우리는 뭐만 생각납니까? 먹을 거, 음식 생각이 진짜 많이 납니다. 정말 이게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음식밖에 생각 안 나요. 온통 다 음식이에요. 보이는 게 심지어 휴지통도 냉장고로 보여요. 아니, 여러분들 금식 오래 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주머니가 볼록하잖아요. 그럼 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요, 먹을 것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갈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맞죠?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며 하는 이게 금식인 거죠. 물론 하루 이틀 금식한다 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지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끼 금식하는 게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 금식하는 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들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말이 되게 어눌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금식을 한다고 40일 작정하고 금식한다 하다가 2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셔 버렸어요. 이렇듯이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금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찬수 목사가 있었던 거라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의 자녀를 복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이찬수 목사가 되게 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금식은 주로 언제 할까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겪은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 슬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금식을 했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혹은 그런 종교적인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금식은 주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거, 개인적인 금식이 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이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찬수 목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바르게 전하고 싶어서, 똑똑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금식하다가 그렇게 소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금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3명이 있는데요, 모세, 에스라, 에스더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그 민족의 영적 개혁을 위해 그렇게 개혁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그 위기를 만나자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모두 죽게 되는 그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금식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장로나 그 선교사를 그렇게 선출할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백성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금식을 이렇게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봐봅시다. 이게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사본들 중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능력 맞죠? 그 능력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굉장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대놓고 드러나게 역사합니다. 단지 우리만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 귀신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쳐 날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 받기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당연한 일,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고도 상을 못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받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못 받습니다. 하지만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을 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의를 행할 때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을 받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비책,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의로운 일, 뭐였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더 큰 상을 받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잘하면 구제받는 그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잘 대하겠죠. 마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신자는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빼어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구제할 때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의를 행할 때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되 더 큰 상, 더 많은 상을 받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와 금식과 그렇게 할 때마다, 기도와 금식할 때마다 또 구제할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의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